저에게는 몇 가지 주된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제 신앙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초, 두 번째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두 기둥,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기둥 위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상상을 해보실까요? 기초를 기다렸어요. 그 기초 위에 기둥이 두 개가 세워져.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목표는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도 무조건 순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초 엄청 어려운 건데 평생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대만의 기도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릴리 목사님께서 생각의 세 가지 기초라는 그 책을 읽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내가 넘어졌구나. 왜요? 내 삶의 기초가 닦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은 여전히 나의 것이었고, 내 삶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목회자로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죄송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의 삶의 기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초만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기초일 뿐이에요.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을 세워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간다의 존 물린디 목사님 벌써 기둥이 6개로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4개의 기둥으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6개로 지금 확장이 됐어요. 계속해서 기둥들을 세워나가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기둥들이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기둥은, 첫 번째, 말씀 묵상. 매일 시간과 성경의 분량을 정해놓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내가 정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목회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목회하는 것보다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게 더 어렵습니다. 성경 10장 읽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맨날 실패합니다. 10장 읽어야지, 10장 읽어야지, 10장 읽고 1시간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한테 24시간 주셨는데 내가 고작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날 또 못 드려, 그 다음날 또 못 드려, 그 다음날 또 못 드려. 이게 제 삶의 기둥. 하나님께서 제 삶에 충만히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엄청 잘 알게 됩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누구는 1장이어도 되고 누구는 10장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충분히 내 안에 젖어들 때까지 내가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연습을 하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한 기둥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바로 킹덤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킹덤 마인드를 한 문장으로 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 있죠? 우리는 나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세진이라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잘 때까지 내 생활 패턴이 있고요. 남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나 혼자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나라는 단위 안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부흥을 외칩니다. 근데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부흥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역의 부흥을 외치는데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흥은
내 삶의 영역에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시작. 나라는 단위를 넘어서면요, 가정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DK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가 성경 10장 읽기로 1시간 하는 곳인데, 제가 조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권사님들 가르쳤습니다. 정말 성경 10장 있는 분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을 조장을 했지만 정말 성경 10장 있는 분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 집에 목사 둘, 권사 하나, 안수집사 하나, 넷이 삽니다. 저희 형도 아직 결혼 안 했고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목사 둘에, 저희 형도 목사거든요. 목사 둘에 권사님 한 분, 안수집사님 한 분, 넷이 삽니다. 그런데 집이요, 지옥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15년째 투병 중이시고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기 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머리털 하나 안 빠지시고 15년째. 그런데 병이 길어지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이 힘드신 거죠. 병수발을 15년째 하는 저희 아버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집이 들어가 계시고 너무 밖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막 설교하는데, 가르치는데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제가 자고 있는 용기가 없어. 그때 어머니 깨어 계실 때구나.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누우세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 같은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히 권사가 목사한테 천국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일주일 저희 어머니가 저를 공격하시는데 제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기도해 준다는데 목사가 권사한테 기도를 해준다는데 권사가 네가 기도하면 효과가 있냐는 둥, 네가 무슨 기도를 해주냐는 둥, 또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가족이니까. 딱 일주일이 지난 뒤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을 안 주무시기 시작해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기 전까지는. 그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간 3년 됐어요. 저희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네. 저는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삶이 변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진짜 느꼈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킹덤 마인드. 이 교회가 단순히 교회라는 글자를 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이 시대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당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부리고 가스총을 쏘고 목사를 폭행하고, 그게 다 후임 목사가 전임 목사가 그때 재산권을 받아내고, 그 일이 벌어졌던 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재판을 방해하고 교단을 새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땅 위에 기초가 쌓여지고 하나님의 두 기둥이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말이 안 되는데 큰일 나네요. 믿습니다. 네. 사람은 사람의 나라를 만들려고. 요즘 청년들 뭐 하려고 합니까? 취업 못해서 한다 하죠. 왜 취업하려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하죠? 저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는지, 왜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는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누가 보기에 좋은 건지. 내가 그분의 믿음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안산대학 교수님하고 이렇게 교수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커피를 마실 일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서울대 보내기 프로젝트를 안산에서 이미 하고 계시고 얘네들은 다 서울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이미 토익이 900이 다 나고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다 정해졌어요. 이 학원 갔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느 학원으로 옮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간다라는 루트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애들이 열심히만 하면 애들은 서울대 간다. 애들 과외비가 한 달에 목사님들 자녀들이 200만 원, 300만 원씩 내고씩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 자녀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교육도 잘 시키죠. 근데 저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무엇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금은 보화가 있을 거예요. 금은 보화가 육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금은 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절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들이 금은 보화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금은 보화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눈으로 나의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잘생긴 거 둘이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안 친하면 살짝 보세요. 네. 안 친하면 계속 보고 안 친하면 살짝 보세요. 네. 세민은 우리 수근이 형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내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수근이 형이 뭘로 보입니까? 섬김으로 보입니까? 천국에서 그같이 빛나십시오. 네. 우리 현민이는 우리 수윤이 형이 뭘로 보입니까? 잘 대답해요. 현민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마음.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웃으셨어요? 안 보이십니까? 옆에서 안 보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겠어.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을 쌓는 사람. 또 하나는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이 그 무너진 성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딱 왔어. 근데 그 사람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은 안 돼. 이 성 이제 아직 무너져 있지만 지금 무너져 있고 지금 힘들고 지금 쓰러져 가지만 하나님 이 성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 멸하실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동성애라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담력이 있었으면 한 3명까지 깎았을 수도 있어요. 담력이 조금 부족해서 10명에서 끝났어요. 근데 롯의 부인, 롯의 두 딸, 두 사위까지 합쳐도 6명인데 심지어 사위들은 비웃었고 두 딸들은 지체했고 부인은 돌아갔죠. 비록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롯의 모습은 결코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지킬 한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거죠. 저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사장은 원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이스라엘은요 독특한 법이 있었어요.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전쟁에 오기 전에는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편이 몰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걸 어기고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주신 권리를 빼앗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36,000명이 골짜기 하나를 두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몇만 명 갔었겠죠. 근데 블레셋의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전쟁을 들이기 앞서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였어요. 분위기 아시죠? 사울 왕이 이제 지고 다윗이 이제 오를 그런 그 시점에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시점에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려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 근데 그 제사가 끝나기 직전에 사무엘이 도착해. 그리고 사울 왕에게 퍼붓는 말이 바로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왕의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적들이 코앞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자그마치 600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36,000명 대 600명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60명씩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조급했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주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 왜요? 제사는 오직 하나님과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누가 없을 때 이 땅이 무너지냐면요, 제사장이 없을 때. 여로보암의 죄를 기억하십시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들이 왜 쫓겨났을까요? 자기에게 돈 주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앉히고 모든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남유다로 도망갔어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성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명이 다 죽어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믿는다는 것은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과 아픔들과 갈등들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목사인 제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된 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때가 있었어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눈 뜨고 보지 못할 음란한 장면들, 19세는 찾아보지 마세요. 에스겔 16장은 안 봐도 돼요. 완전 19금. 정말 충격. 그 죄가 누구냐면 제사장. 성전 안에서 드리는 죄. 에스겔 19장. 성전 안에서 드리는 죄. 장로들이 태양을 향해 숭배하고 벽을 깼더니
거기에 온갖 잡신을 섬기는 방이 성전 안에 있고, 그 음란한 것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죄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좌빨이 정권을 잡아서입니까? 보수골통들이 사사건건 방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 좋아집니까? 경제가 사라집니까? 살아납니까? 민주당이 뭐 또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 땅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의 기초를 쌓는 사람. 저는 정말로 여러분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를 저는 매일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늘을 날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우리가 그 두 기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말씀의 제단을 쌓고 우리를 제물로 드리고 그 땅의 제사장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철 목사님 설교해 주셨잖아요. 전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땅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모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자고. 교단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팀이 찬양인도 안 해도 돼요. 저희 팀이 찬양인도 하면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 힘들고 다른 팀이 하는 게 더 편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적만으로 모이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해서 음악 혹시 틀어줄 수 있나요? 자매도 기도해요. 바라보리 플레이 쓸 수 있으면 불도 좀 어둑하게 해주세요. 요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요.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시간 좀 응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분들은 이 시간 좀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제사장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시지 못하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쫓아가기 원하는 이 땅의 제사장들을 주님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제사장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시간 이 땅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앙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중앙동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땅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앙동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중앙동의 제사장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중앙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앙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아버지 중앙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아버지 울며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선포하게 하소서. 이 땅의 제사장들을 부르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으시옵소서. 우리를 부으시옵소서. 우리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사를 수축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사를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사를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사를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사를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앙동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사를 선포합니다. 이 중앙동에 무너진 하나님의 선포합니다. 이 중앙동에 무너진 하나님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너의 땅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너의 땅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무너진 하나님의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곳에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We crying in the might of thy cross, crying. 아버지 눈길 끄를 걷고 아버지 너의 엉덩이 끄는 삶을 하여 주옵소서. We crying 오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부으시옵소서. 오 주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에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은 끊어질지, 모든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 모든 눌린 자들은 풀어질지,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울고 있는 아버지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이 아버지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땅 가운데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연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 되셔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연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모두 부족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리더십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 말씀과 주님 명령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